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수박 거덜개처럼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본질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번 주간에 뭐 이런 말을 하기가 제가 싫지만 보니까 이제 뉴스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참 이 대통령이 탄핵된 것만 해도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구속까지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갇히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막 돌아가신 뭐 대통령들 뭐 역대 대통령들 쫙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비교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런 모습들 왜 대통령 하고 나면 항상 결말을 이래야 되는지, 그죠? 또 이분은 또 자살하시고 뭐 이런 일들도 막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김기춘 우리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이분이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섰던 법의 지배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별명 자체가 법꾸라지였대요. 법을 하도 잘 피해 나가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보세요. 이 사람이 74년도부터 이 사람의 경력을 한번 보세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국장, 검사장, 검찰총장, 최연수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법사위원장 뭐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막 승승장구로 올라갔죠. 한순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때만 해도 쟁쟁했겠죠. 친척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완전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 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조윤선 문체부 장관 이분도 보니까 매일 눈물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눈물로 지새고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입소 초기에는 계속 5분 간격으로 지금 몇 시예요? 계속 물어보고 강박증 증세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밥을 안 먹고 자꾸 귤만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곧 쓰러질 것 같다. 뭐 전혀 본인이 구치소에 입소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밤마다 구치소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전 구치소에 지금 이 통곡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한 불면증뿐만 아니라 자기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옥중 생활하게 된 거, 또 거기서 신체 검사하면서 되게 수치심을 느꼈던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극도의 어떤 그 공황 장애와 이렇게 불면증 같은 걸로 시달리고 있다. 매일 밤 눈물로 지새고 있어서 마을 복도 전체가 지금 딴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 통곡의 밤을 매일 보내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평소 때 안 그러다가 이제 머그샷, 나는 머그샷이 뭔가 했더니만 이게 번호표 딱 듣고 사진 찍는 거 그거더라고요. 그거 찍고 이제 감옥에 딱 이제 구치소에 딱 들어가는 그 앞에서 엄청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본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혹시나 또 그 안에서 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단적인 결정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좀 들던데 참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치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그죠? 학업에서나 자기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갖던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비교도 못할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비참한 결과는 비참하게 정신 문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맨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뭐 계속 지금 조윤선 장관도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을 마감할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뭐가 딱 남아야 진정한 성공인 것 같습니까? 그죠? 진짜 우리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 그리고 중요한 제자를 세워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들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곳곳에 세웠다. 그만큼 축복되고 감사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진짜 성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카트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시죠? 그분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대요.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 맡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 엘리트 만들다는 그 사명 속에 애들 복음으로 막 잘 가르쳤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전 세계로 돌면서 평화 특사라고 하는데 막 북한에도 가고 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러 가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신분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로비하러 가서 그 중요한 사람 만나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그때 그 4명의 친구들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전부 다 무슨 장관 되고 뭐 그 나라 무슨 유럽 선교회 대표되고 뭐 다 각각이 4명이서 완전 최고의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이 됐대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어느 날 자기 생신 날짜가 됐는데 곳곳에서 이제 뭐 전보가 날라오고 뭐 생일 축하 카드가 날라오고 하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이 딱 이제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거 주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는 걸 제가 스토리를 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보니까 우리도 정말 인생을 마감할 때 진짜 우리 후대 가운데 진짜 복음 멜리티 나와서 이런 또 이런 운동이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공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의 기준에 원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참 성공의 비밀이 뭘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걸로 다 답내버려야 됩니다. 뭐든 끝내버려야 됩니다. 저 화려했던 사람들이, 저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먼저 우리 속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체험이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장을 꺾으시고 주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죠?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꺾으시고 모든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최고의 갈보리산의 체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현장이 막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나는 그 말씀 붙잡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생각합니다. 이걸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이제 전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이런 아픈 배경 속에 자랐던 것도, 내가 불신 가정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도, 여러 가지 핍박과 뭐 문제 속에 살았던 것도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함이었고, 진짜 이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진짜 이런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셔서 진짜 사명 가지고 이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라는 그게 발견되는 것이 모세의 호렙산이요 또 바울의 다메섹이요 우리로 말하면 천명을 발견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금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계속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뭔가가 지금 뭐 큰 역사는 없이 그냥 좀 온 것 같다. 언제 그럼 탁 우리 인생에 탁 이제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나의 천명이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이곳에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내게 내 생을 드리게 하셨구나가 딱 보여져서 진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올인할 만큼의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실 때, 그죠? 이게 천명이거든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죠? 어느 사건을 통해서 올 수도 있겠고 어떤 큰 뭐 누가 돌아가신 일들 통해서 내가 그런 일 경험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응답 속에서 경험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문제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중요한 천명을 정말 이거 하라고 한 날을 보내셨구나.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구역공과 시간에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천명을 깨닫는다 하면 되게 뭐 화려하게 뭐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목사님이 천명을 깨달으신 것은 교회마다 가보니까 맨날 불신앙 소리하고 맨날 남의 욕하고 뭐 쓸데없는 불평하고 맨날 모임 335 모이면 맨날 그딴 소리 하고 있지 진짜 딴 복음의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 기도, 전도 포럼만 일어나게 만들겠다. 그걸 딱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전도하는 목사 되겠다. 이 옆에 많은 사람이 졸업하고 있는데 이런 신학교가 몇 개나 있을 텐데 지금 또 사회에다 폐를 끼치는 또 한 명의 목사로 내가 존재하면 안 되겠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복음만 말씀하신 분 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명이구나. 그거 깨달으셨는데 하나님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응답과 세계 복음의 응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당연한 것을 찾게 돼요. 지금 내가 딱 볼 때 이게 당연한 거,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전도자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현장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벌고 무슨 지금 내 유익 따르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당연히 양심적으로 이 생명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곳에 보냈을 때 이 생명 살리러 나를 보낸 거 아니냐?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절대적으로 이 일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이 싹 오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쨌든 우리 리더들 모여서 좀 이렇게 약간 포럼을 좀 들어봤는데 우리 지금 한 자매가 지금 EMS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MS에서 교사로 있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다. 막 왔다 갔다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얼마 전에 사람까지 쳤다는 거예요. 너무 졸아가지고 막
몸이 빨리 안 움직여가지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사람이 살짝 건드리긴 했지만 뭐 사람까지 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미션으로 가야 되고 저저저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멀리 살기 때문에 가까이로 옮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미션에 그럼 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피곤이 다 풀어질 수 있느냐? 가보니까 그 안에 많은 이제 미국에서 와 있는 EMS 교사들이 있는데 얘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명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기보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정말 복음으로 이 영적인 생활들을 정말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그런 파수꾼이 필요한데 여기에 전부 다 피곤해 쓰러져 자고 뭐 그런 게 없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거기에 꼭 필요한 일이었고 나중에 그 절대적인 일 때문에 교사들이 바뀌고 그 교사들 때문에 그 밑에 배우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시대 복음 멜트로 세워지고 이런 절대적인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사소한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이런 일이 온단 말이죠. 자,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해봤다 또 안 되면 또 바꿨다가 막 이랬는데 진짜 오직 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입니다. 뭐 여자친구가 일편단심 이런 거 말고 제 말은 진짜 오직 내가 성을 걸 만한 일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 이유 없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 난관에 부딪혀버리면 그만둬 버려요. 정말 정확한 이유와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그걸 딱 붙잡고 시작하고 응답받고 출발하고 말씀 붙잡고 시작한다면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일심의 비밀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전심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점점 단순해지는구나. 오직 복음 깨닫다 복음 누리다 보니까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요 뭐가 되냐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들이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뭐 62가지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여자아이 3명이 뭐 소꿉놀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이 그러면 뭐냐면 나는 결혼해서 떡집 하시는 분하고 결혼할래. 나는 떡이 너무 먹고 싶어. 얘가 떡 좋아하는 애인가 봐. 옆에 있는 뭐냐면 나는 옷장사집에 시집 갈래. 그래서 나 옷을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랬냐면 나는 왕자한테 결혼할래. 그러면 이 떡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왕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본 거라. 그래가지고 걔를 공주 삼아가지고 뭐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유 목사님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 안에 다 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이야기 하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한 번 붙잡았는데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톡톡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요 미국에서 여기 올 때 그 뭡니까 하여튼 뭐 집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재산도 없었고 나이 40 다 돼 가는데 이제 처갓집에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방 한 칸 얻어가 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 돈도 하나도 없고 하여튼 뭐 거기서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뭐 그것도 갑자기 경제가 확 이제 하락하는 바람에 막 집 다 가지고 있던 신혼집 다 날리고 뭐 진짜 빈털터리로 옷하고 가방만 가지고 한 것 같다니까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 제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딱 체득하게 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내가 체험하자. 그때부터요. 저 외국에 제가 만약에 훈련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환전해서 엄청 들고 가더라고. 혹시나 돈 필요할지 모르니까 막 들고 가더라고. 저는 뭐 카드도 물론 들고 가긴 하지만 카드 돈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카드도 의지할 수 없고 저는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도 못 만들어요. 아직 제 신분 자체가 우리 제 외국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카드도 뭐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갈 때요. 얻을 때 이제 찾아보면 뭐 서랍에 한 2불 3불 있습니다. 그거 들고 가요. 그리고 호텔 잡으면 팁이라도 놔야 되니까 그거 뭐 있는 거 다 들고 가요 그냥. 뭐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부족한 적 없어요. 거기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응답 받고 거기 있는 렘넌트들 다 도와주고 장학금 도와주고 장학금을 도와준데 1, 2불 주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줄 수 있도록 다 주신 거 다 받아가지고 다 주고 또 빈털터리 돌아오는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우리 사람들에게 섬기고 다 하면서도 계속 응답받아요. 제가 이제 뭔가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 그 속에 묶여 있던 것을 탈피한 것 같습니다. 정말 출애굽한 것 같은 그 부분에 뭔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겪어보면서 집도 다 날리고 뭐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다른 것도 의지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전도의 방향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거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중년, 여러분의 회사 사장이다. 중년 일을 위해 밑에 사람을 어디 파견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 차비 뭐 밥 이런 거 안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재창조의 증거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이거 넣고 24시. 저는 24시자도 안 붙이고 싶어. 24. 왜냐면 24시라는 거 속에 또 갇히는 것 같아서. 그게 하루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뜨나 자나하면 자나깨나 항상 오매불방, 그죠?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오직 세계복음화 전도 뭐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24가 돼버리면요, 이건 이제 남들이 경험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25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다 할 수밖에 없을, 지금 이거는 누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25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에 남길 만한 영원한 증거들 하나님 주시게 돼 있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 다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막 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막 이 세상과 내 예약한 내가 막 싸우면서 오니 그렇게 힘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세상의 영에 끌려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비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어버리고 내 현장의 응답에서 최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뿌리 각인 체질로 돼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체질이 돼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자체가 내 각인 돼버려야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 내게 뿌리 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래 돼버리면 진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그 최고의 응답들이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참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가지고 딴 거 가지고 성공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 그림에 봤던 것처럼 먼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영답부터 체험하고 있으면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정말 이 갈보리산의 체험들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가 합숙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많은 우리 리더들에게 막 독려해가지고 친구들 좀 많이 요즘 특별히 새신자, 새가족들 또 복음을 확립해야 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우리 사역자로 이제 뭐 거창 캠프라 중요한 캠프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합숙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하라고 막 독려하라 했더니만 요번에 난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100명이 넘더라고 지금 신청자가. 그래서 지금 청년부 이 숫자에 100명 넘게 훈련받는다는 것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창 캠프도 지금 약 9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캠프 현장을 지금 가려고 다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캠프도 작년도에는 뭐 10명 이렇게밖에 안 갔는데 벌써 지금 담긴 사람이 한 40~50명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담고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새벽기도도 제가 시작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몇 달 가겠나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보니까 계속 꾸준히 조회 건수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막 60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 갈보리산 체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증인되게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1000명이 나오고 그 속에 소명사명이 나오고 당연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이제 이거 가지고 24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주셔서 후대에 남길 만한 기념비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참 성공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성공의 비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서론을 살펴봤을 때 제일 처음에 경제였잖아요. 아까 그 말 갈보리산의 영적인 비밀 속에 경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비밀에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영적인 서비스로 가게 되면 경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 경제 부분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자녀 교육이었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의 모든 관심들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똑똑한 엘리트로 키울 것이냐, 천재로 키울 것이냐, 뭐 영재 학교 보내고 막 이러죠. 자, 이러고 있는데요. 자, 책 막 보니까 막 탈무드, 토라, 쉐마 이런 거 가지고 막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달란트 찾게 만들어주고 막 했거든요. 우리 그 엄마 이제 애기 엄마가 되면 여러분 아실 텐데 애들한테 막 책 읽기,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 만들어 해가지고 뭐 푸르미 아빠 해가지고 뭐 여러 시리즈 있어요. 영재 교육하는 친구들 아마 알 텐데 전부 다 애들 그 책 읽어요. 우리도 애들 그거 다 읽히고 했거든요. 그것도 읽어주면 부모님이 애가 책 보고 싶을 때 계속 보게 해줘야 된다네. 그럼 밤새서 계속 읽어달라면 끝까지 읽어줘야 되는데 맨날 읽어주다 내가 계속 쳐받고 막 졸고 막 밤새 내가 안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었던 그 푸름이 나중에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학교도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책 읽고 해가지고 막 영재를 만들었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야 진짜 영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물론 뭐 너무 뛰어나가지고 학교 안에 그 주석이 있을 수 없었겠지만은 제 생각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아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진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달란트 찾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엄청난 일들을 다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유리방황하면서 저 후대까지 다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렘넌트 7명은 이 멸망의 시대를 살려냈던 주역들이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렇다면 렘넌트 7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비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성이겠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자, 위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이 사람들 이제 애들 키웠는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이 위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 이야기도 하고 다니엘 이야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도 여기 중요한 위인으로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뒤에 역사하셨던 요셉이 아니라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 요셉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어릴 때부터 영성을 심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면 항상 현장에 있었던 일이 있으면 항상 아이들에게 간증해 줍니다.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났고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치유되고 기도 응답받고 막 했다고 하면 애들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도 우리 딸이 이제 연락 왔더라고. 카톡 와가지고 이제 페이스톡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세월호 뭐 사건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월호 오르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엄마 저게 왜 물에 빠졌었어? 저 그럼 어떻게 됐어? 집사람 쭉 이야기해 주다가 이제 선장이 자꾸 있으라 해가지고 애들 이따가 다 빠져 죽었다. 그 선장이 나오라 하시면 한마디만 했으면 나올 텐데 못 나오고 다 빠져 죽었다. 그리고 선장 찌는 팬티 입고 도망쳤다. 뭐 이런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다 듣고 있더만 엄마 내가 선장인 것 같아. 내가 우리 친구들 뭐 인도 애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 동네에. 그리고 지금 점점 이게 뭡니까 컴퓨터가 발달되는 나라에 가면 인도 애들이 많아요. 엘리트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학교인데 미국 애들은 별로 없고 인도 애가 80%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시커먼 것들밖에 없더라고 가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얘가 막 거기서 적응도 하기 힘들어하고 막 하더라고. 그런데 인도인이라 생각해가지고 지가 복음도 안 지는 거라. 그러다가 내가 선장인 것 같아. 쟤들에게 한 번만 나오게 해다 말만 해서도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말 안 하는 것 같아. 엄마 내일 누구 데리고 올 텐데 뭐 에밀리안가 누구 데리고 올 텐데 엄마 복음 전해주면 안 돼? 그 집사람이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막 해서 그래서 얘가 오면 다락방을 영어로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영접하고 이제 집사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락방 했다고 이제 이야기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막 아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데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아는 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한우리가 큰애가요 3살 때 우리가 대학에 전도 캠프 할 때 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추운 겨울에 기 떨어질 것 같은 추위에 애를 유모차 끌고 계속 전도할 현장에 나갔어요. 우리가 대학을 매일 갔거든요. 한 번은요 보스턴에서 어떤 백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이 도도한 놈이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정말 what a shame 이러면서 너 부끄럽지도 않냐? 애가 지금 뭐하냐? 이렇게 추운데 지금 애를 이렇게 만드냐? 참 넌 참 올바른 부모가 아니다 하면서 막 우리 보고 막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끄럽지도 않냐? 진짜 애가 뭐냐 도대체 이 아이 불쌍해 죽겠다 하면서 막 이런 말을 우리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딱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전도해 주면서 Have you ever heard of the gospel? 물어보고 막 복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어보고 전도해 주고 막 지 나름대로 놀이터 가서 지 밑에 영접시켰어. 5살짜리 막 영접시키고 이랬다가. 그 우리는 그런 강한 렘넌트로 어릴 때부터 현장을 알고 복음을 아는 렘넌트로 하나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지가 부끄럽지. 그죠? 복음 없이 담배나 피면서 쓸 때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욕하고 있는 지가 부끄럽지. 그죠? 그죠? 나는 이 복음의 영성.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의 비밀 알고 전도의 비밀 알지 알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세상의 성공자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진짜 참 전도자를 만나서 어릴 때부터 전도의 비밀을 아는 아이를 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 다른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절기 이 사람들은요 세절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우리 유목사님들 늘 세절기 하지만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순절에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죠? 수장절이라는 것은 천국 배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유대인들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 절기가 될 때마다 진짜 초막절에는 초막 지어놓고 막 뭐 무교병 만들어 묻고 이래 한다니까요.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보스턴 학사에 한번 제가 딱 갔는데 보스턴 학사 바로 옆에가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 유대인 동네라. 바로 옆집 유대인 집인데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방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날이 초막절인가 봐. 막 이제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자기들끼리 행사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진짜 무교병 만들어서 먹고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곧 올 때 우리 그 부활절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절 전날 금요일 있죠. 부활절 우리 전에 금요일 있잖아요. 주일이 부활절이면 그 전 금요일, 그게 굿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 성금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왜 우리가 철야 예배 가면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갈보리 설교 했잖아요. 그게 그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했다, 뭐 이렇게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은 그때 장막을 지어놓고 유월절 행사를 지어요. 유월절 절기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그 뭡니까 성금요일 그때 이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를 해요. 그래서 진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가 그대로 맞죠.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유월절에서 해방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실제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유월절 행사 다 지내고 토요일을 막 하더니만 주일날 우리 부활절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디비 자요. 자기들은 안식 주일을 안 지키니까 그 디비 자는 거라. 내가 볼 때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라. 유월절 의식해가고 여러 가지 행사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 그러면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를 길려주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행사만 지키고 앉는 거야. 야, 좀 껍데기만 붙잡고 있구나. 우린 진짜 그 언약의 실체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정말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그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영적인 정체성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막 지키는데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예배 하루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평일을 우리 7일 전체를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일 예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고창 캠프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주일 예배 때 진짜 말씀 기도에 전무해보자. 계속 한번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막 한번 예배 딱 받고 말씀 딱 받으면 일주일을 딴 거 하지 말고 막 밤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쭉 기도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저것도 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 아무데나 우리 장인어른께서 밥 먹고 가자 하는 건 내가 지금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장인어른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하면서 제가 집에서 여기서 먹겠다고. 거기서 계속 이제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이제 기도했는 건지 비몽사몽간에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했는지 하여튼 좀 그래도 한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보려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서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한 주 동안 성취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평일 7일이 다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인식을 막 해가지고요. 12살 때 성인식을 하면 이때 이제 막 부조 막 받는 게 2, 3천만 원 된대요. 12살 때인데 그럼 그걸 이제 가지고 나중에 저축 다 해놓고 하면 나중에 대학 딱 나고 사회 초년생이 딱 될 때는 거의 1억 가지고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다니까요. 우린 죽을 때 돼서 1억 모을까 말까 하고 이런 죽고 하는데, 그죠? 사회 나갈 때 그냥 빈털터리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넘어서서 날마다 작은 일에서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 작은 만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죠? 이 부분을 딱 찾는 거, 오직의 증인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 회당에 모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토론하고 막 사회성 키우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강한 아이들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뭐 토론 그거 가지고 뭐 교육법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막 사회성 기르고 이래 가지고 뭐 토론하고 해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주신 유일성 응답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에게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증거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곳곳에 라치를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한 지역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하고 한 시대를 장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한 시대를 뒤바꾸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한 시대를 뒤바꾸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곧 부모가 되면 이런 사람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아이들은요 부모가 못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꼭 해야 돼. 뭐 약사, 뭐 의사 뭐 하는 것이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 뭐 아이들한테 억지로 밀어붙이고 무조건 S대 무슨 과도 중요하잖아. 뭐 농수산학과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서울대 가면 돼. 뭐 그죠? 학교에 실적 올리려고 뭐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전부 다 이제 그거 하고 앉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이에게 정말 올바른 탤런트를 가지고 그 부분에 정말 세계보고만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직업이라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거 속에서 하나님 천명 속에서 발견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렘넌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림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참된 서밋으로 가는 길을 또 우리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자,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돼요. 한 발자국만 앞서가면 되는데, 자, 항상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뭐를 모르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못 봐요. 지금 우리 단체 속에 있다가도 나갔던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요, 이거 못 봐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멀리 못 가겠다, 오래 못 가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불협화음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봅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뿐만 아니라 위아래 뭐 이렇게 주변에 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참고해가지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 기분 따라서 갑자기 푹 딴 데에 가쁘고 뭐 이러지 말고 정말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 후대들에게, 만약에 또 후배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뭘 말해주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라 하면 반드시 이 부분, 아빠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거 가르치겠습니다. 그죠? 이거 성공이라고. 진짜요. 이거 모르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뭔가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도 자꾸 사람들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 분명히 이 9개 중에 뭐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잘 보시면. 그래서 참된 서밋으로 가는 건데, 한 발자국만 앞서간다는 게 뭐냐면 요걸 가지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 거기 한 발자국 앞서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자꾸 네가 노력하면 세계 뭐 이렇게 세가 바뀔 수 있다,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라 하면서 막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노래 부르면서 막 그죠? 이래가지고 막 자꾸 하고, 장성동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뭐 찬양 들었는데 막 나나나나나나 하면서 나중심 사상 찬양이 나오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단의 함정이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세상에 끌려가지고 내가 함정에 빠졌던 거라. 그 알고 보니까 성공을 위해 살았고,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정말 복을 위해 산다고 명분은 걸어놨는데 나도 모르게 쏘갖고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함정에 푹 빠졌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 안에요 또 틀이 딱 있어. 그 안에 또 갇힌 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문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삶의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방구석까지 우리 삶 속에 쑥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의 일부분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쑥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대해서 전혀 경계심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가둬놓은 딱 틀 속에 딱 갇히는 거예요. 함정이 빠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틀 속에 또 갇혀 있어. 그 안에 있는 틀 속에. 자, 거기다가 또 올무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과 가문으로 막 파고드는 이 문제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신분과 소속과 상태 자체가 뭐 마귀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중수 지옥 가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나가다가 후대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어느 날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밥도 안 먹고 막 경쟁하면서 막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경쟁하면서 막 열심히 싸웠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참하게 무너질 때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뭐 등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오늘 이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살고 왔던 사람들, 아마 지금은 아마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는 시간표가 이제 왔겠죠. 저분들도 지금 감옥에 계시는 이런 분들도. 그죠? 야, 정말 나는 성공하고 잘다고 뭐 그 말을 누가 뭐라 해도 안 들리던 것이 막상 이제 현실로 다가오니까 지금에서 이제 눈물 흘리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막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평안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내가 이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했는데 세상이 느낄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전달하는, 이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그걸 전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 합숙훈련, 이제 우리 최초로 우리 청년부 자체 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약 100여 명의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저도 최고의 은혜 받으려고 모든 스케줄 다 빼고 막 여러 가지 오라는 거 다 자르고 막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자르면 안 되는 것도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저기도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일부러 스케줄 다 빼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세계 이 합숙훈련이라는 것은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정말 20가지 전략의 완벽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합숙이고요. 20가지 전략의 완벽한 전략이 다 들어있는 것이 팀 합숙이에요. 올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훈련하는데 9월달에 이제 팀 합숙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응답을 받고, 그럼 이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팀 합숙 받으려면 이제 그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6개 이상 막 다락방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 응답을 받다가 딱 그 시간표에 맞게 또 팀 합숙 딱 받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올 한 해를 그냥 딱 지나왔는데 내가 한 해를 끝나고 딱 보니까 제자로 딱 탄생되어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정말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일 목사님 특별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정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순간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발견해서 내 인생의 갈보리산에 새롭게 체험되지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로 다지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